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다니는 길로 가다가 그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빠진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지만은 길을 몰라서 헤매던 적이 있었지요. 이 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는 이동의 그 수단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때로 이 길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길을 결정할 때에, 그 길을 걸을 때에 항상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인생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보통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이블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때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이렇게 쓰는데 제가 갖고 있는 번역된 성경책 그 이름을 보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책이라고 써 있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The way. 그게 성경책이에요.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렇게 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광야에서의 길 이야기가 나와. 이건 시험의 길, 연단의 길입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 길. 물론 그것은 제일 처음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이야기가 누누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 3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큰 왕의 대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참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걸으며 인생 살면서 메마른 땅, 약해진 모습, 또 감정의 기복으로 슬픈 상황과 여건 속에 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결과. 그런데 그 길 위를 걸을 때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메마른 광야가 꽃이 피는 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길이. 또 약한 자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고 오히려 기쁨과 노래가 그 길 위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 길. 그거를 이 이사야는 거룩한 길이고 왕의 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사람이 닦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린 길 갈 때에 다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물론 산속의 오솔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이 다니면서 만든 길도 있죠. 어쨌든 이 길만큼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을 왕의 대로 거룩한 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이곳에서 걷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이곳에서 걷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는가? 나는 어떤 길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 길 위에 혹시 멈춰 서 있는 것,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나도 이런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서 35장에서의 이 말씀은 왕의 도로를 걷는 이들에게 굉장한 자기의 신분, 정체성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사야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경험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개의 왕을 거치는데 다 위태위태한 왕들입니다. 주변 정세를 보면 아래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냐 남유다는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결심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싸워 견뎌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가능성,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치적 선택을 재정립해야 되는가? 즉, 정치적인 공포가 있었고 신앙적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였던 거예요. 이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공포, 또 건강의 공포, 또 관계의 공포. 공포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휘청휘청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이사야 선지자 그 나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무슨 길을 가야 되느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왕의 길이 있다. 왕의 대로가 있다. 거기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 공포스러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길을 뚫어야 되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우리 길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어째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무지 가운데에 한 길이 왕의 대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건 보이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나라를 볼 때 앞이 보이지 않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들이 아무리 길을 뚫으려고 해도, 정치적인 길을 뚫으려고 해도, 백성을 살리려고 해도, 자기의 왕권을 살리려는 길을 가려고 해도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느 길을 찍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의 도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여요. 왕의 도로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길을 잘못 가면 어떡하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한테 길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길을 열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걷는 거죠. 그걸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신앙, 이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찾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고로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준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닦은 길을 걸어야 돼. 내가 닦은 길로 걸을 수 있어. 나는 길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걷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믿음은 또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 신학은 인간의 탐색,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왕의 도로를 닦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 대로가 있다. 이미 그냥 선언을 해줘요. 거기 대로가 있다. 그러니까 너 길 닦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길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길을 갖고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 이 길은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은 너희들이 회개해서 완벽해서 열린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은 길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왕의 도로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 경험으로 길을 만들고, 자기의 의의 길로 길을 만들고, 종교적 열심으로 길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결국 이게 한 단계 나아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거 내가 만든 길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거 내 의로 만든 길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열심으로 이루은 신앙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자기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 이거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의 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것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와 자랑은 요 하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을 한다고, 우리가. 간증. 잘못하면 이 간증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잘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런 차이. 비벼하죠. 오늘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전제가 되는 이 대로는 숨겨진 길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깨끗함이란 뭘까?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굉장히 예술가죠. 그림도 잘 그렸고 과학도 뭐 엄청나게 두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그립니다. 다 그림 그려 있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이 왔어요. 유명한 일화죠. 아이고 선생님, 이 그림이 대단합니다. 뭐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 저 예수님 손에 들린 저 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마실 때,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먹을 때 먹던 그 잔은 금잔이겠습니까? 은잔이겠습니까? 보석 박힌 휘황찬란한 잔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마시던 잔은 흙으로 빚은 잔, 밥그릇 아니면은 나무로 깎은 그런 잔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즐겨 마시던, 예수님이 평상시 마시던 잔은 그런 잔이 아니지. 자기 그림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의 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될 텐데 어찌 예수님의 잔이 비춰지는 거야.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을 좀 떠들어 자랑하고 싶은데 물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랑이에요? 감사예요? 감사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까딱 이렇게 기울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다 갖고
갖고 있다고요. 여기서 까딱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란 뭐냐? 이게 이제 정직한 마음하고도 연결되고, 이 정결한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데 일단 깨끗한 마음이란 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입을 것도 있어야 돼요. 멋조 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 샤론 차양대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오면서 멋부리지 않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멋부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얘도 안 드리고 저러도 안 드리고. 저도요, 멋부린다고요. 오늘도 강단에 올라올 때에 화면이 하도 잘 비쳐갖고 여기다가 꼭 뭐 이렇게 문가루를 더덕더덕 이렇게 붙이고 와요. 이게 가려와, 이게. 그게 붙이고 온다고요. 뭐 이것도 멋부리는 건 멋부리는 거지만은 꼭 그 목적이 아니라 화면 좀 잘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좀 달라요.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샤론 찬양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홍희영 권사님은 요즘 뭘 먹고 싶어요? 뭘 잡수시고 싶어요? 뭘 고민을 해요? 툭 나와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말하면 내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뭐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위해 모든 세상적 가치관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뭘 먹고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이 구한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이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의 새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이 그 색깔을 입혀주고 그 새들도 먹을 걸 주고 둥지를 틀어 알을 품게 하고 또 새끼를 낳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물며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갖고 사냐?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걷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가치관.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근데 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요. 배고픈 게 좋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궁핍한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자, 이거는 여러분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고민이 돼요. 아이고, 나는 이 말씀 들으면 자격이 없어. 죄가 많아. 부족해.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나만 부족하지 않아요. 너만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다 부족해요. 뭘 갖고 얘기하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나만 부족하지 않냐? 너도 부족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만. 나도 부족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도 부족합니다. 그 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런 얘기 또 하나예요. 그게 거룩한 길이다. 깨끗한 자 그 길을 걷는 거고 거룩한 자가 그 길을 걷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인 오해를 많이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인가? 흠없는 도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인가? 종교적 열심을 갖고 봉사도 잘하고 마리아처럼, 아니 마르다처럼.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르다의 영성,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근데 꼭 뒷손질하죠.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안 하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어떤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러잖아요. 저 마리아는 안 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룩 뭡니까? 종교적 열심, 흠없는 도덕성,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이게 거룩? 이걸 거룩으로 알고 죽을 때까지 수행한 사람이 있어. 바로 바리새인들의 거룩에 대한 영성.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보여지는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남들 볼 때 쫙 기도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요, 동전을 쫙 해서 쩔랑 소리 나게 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영성, 그런 색깔, 그런 종류, 그런 행동,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룩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거예요. 전 요즘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뉴스에 보면은, 유튜브 그 짤도 보면 아주 피곤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10분이면은 다 탄로날 거를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요,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가질 게 없어서 그런 특징을 갖습니까? 연습하고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웁니까? 이 굉장히 잘못된 영성이에요. 근데 세상이 다 그걸 가지고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어떤 거짓말이냐? 참, AI 딥페이크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갖고요, 아주 못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거짓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자꾸 물들면 안 돼. 그래서 이 거룩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팔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갈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요. 우리 왕의 대로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고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옷을 입는 것, 바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개 꼭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왕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깨끗한 자.
누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거룩한 자. 즉 오늘 말씀 속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다는 거지. 도대체 이 구속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요. 자꾸 이 단어의 뜻을 구속하니까 구속당했다, 감옥에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방을 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방법 가운데 뭐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내어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서 누구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을 죽이고 살려요. 그 효과 하나로 바로 이때 속량의 대가, 어린 양의 피의 대가가 바로 그거고, 그게 신약 성경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가 구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구속의 효과와 주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값을 치렀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실패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감당한 거예요. 바로 그게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윤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왕의 대로의 특징은 또 있어요. 우매한 행인도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분명하니까. 왜? 이 길은 지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 길처럼 똑똑한 사람 만들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그 길도 아닙니다. 경험이 없으면 못 가는 그 길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못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가는 길도 아닙니다. 표현이 서투르고 돈이 없어 못 가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요, 목자가 앞서가는 길입니다. 연약해도 걷고요, 오늘 말씀처럼 느려도 걸을 수 있고요, 서툴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발목과 맞춰 천천히 걷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아야지 걷고, 판단력이 좋아야지 성공하고, 경험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길의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길 위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찬송이 된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 목자를 붙들지 않거든요. 목자가 양을 붙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길이 안전하다. 이 왕의 대로가 안전하다. 사실 그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완전,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그 길에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위험한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자가 없다. 대단한 거죠. 이사야는 위험이 전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위험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부족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약하여 병이 안 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임마누엘이지요.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면요, 꼭 좋은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꼭 기쁜 장소에만 있는 게,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거기 계셔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길, 왕의 대로에서는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붙들은 이 손을 누군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왕의 대로에 있는 거예요. 그 길. 자, 지금도 우리가 그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딴 길에 있습니까? 생계를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그 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선택이 아니라 속세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 길. 인내하지 못하고 환경에 그냥 그 속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가야죠. 사명의 길과 사망의 길 다르지만 비슷한 것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전히 어떤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격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마르다의 영성 아니에요? 그건요, 왕의 대로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믿었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거 갖고 왕의 대로를 걷는 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약속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사야는 이런 약속을 해요. 그 길은 기쁨과 노래다. 그 길의 끝은 노래다. 그 길의 끝은 찬송이다. 그 길의 끝은 기쁨이다. 길은 험했지만 믿음의 인생의 이 길은 사막 같은 것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끝은 노래고 찬양이고 기쁨이고 감사다. 이게 왕의 대로이고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의 끝인 줄 믿습니다.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구속함을 입어 자유하게 된 사람,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찬송하며 걷는 사람, 이 대림절, 이 왕의 대로, 이 거룩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기간 지내며 왕의 대로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길을 걸어 이 결론부터 내 거로 선포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